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를 다루는 서신서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보신 적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몸의 목적이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지역적으로 표현하며 눈에 보이게 기능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한 후에 다시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되는 거죠. 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구나.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된 돌 무더기를 쌓아 놓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백성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해. 리빙스톤. 근데 이 산돌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돼. 라이블리 스톤이다.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야. 산돌이고 그분과 접촉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이 돌들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 당신들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서로 결합되어야 되겠죠. 그죠? 집이 저지르려면 돌들이, 건축 자재들이 잘 결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형제를 향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렇죠? 연합하기보다는 따로 놀려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정신인 이 개인주의라는 독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이 더 높은 목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성경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밀접하고 상호 의존적인 교제 안에서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본문이 공동체라는 문맥에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너무나 오늘날 신자들은 개인주의 경향으로 성경을 본다고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다른 돌덩어리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룬 성전, 꼭 맞게 뼈대를 이룬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죠, 그죠? 날마다 모였습니다. 같이 빵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교리를 듣고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끊임없이 엮여졌어요.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꼭 맞게 뼈대를 이룬 성전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하셔야 돼.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성막에 이 조각목 널빤지 있잖아, 널빤지. 이 널빤지를 어떻게 자르고 모양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나무를 이렇게 켜가지고 널빤지를 만들어서 들판에다가 이게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세울 때 널빤지를 이어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널빤지를 그냥 네온 빠듯하게 해서 널빤지를 세워놓으면 이게 바람 불면 이게 넘어가든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널빤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한쪽의 널빤지는 이렇게 음각으로 옆에다 세울 널빤지는 이렇게 양각으로.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딱 붙이면 요 틈 사이로 딱 맞을 거 아니에요. 딱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널빤지가 은 받침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밑에다 은 받침을 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세운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노예를 살 때 은을 주고 사는 것처럼 구속받은 자들이 널빤지인데 널빤지들이 이렇게 서로 딱 맞게 결합된다고. 그래야만 쓰러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봐요.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저 형제를 이 형제가 받지 못하고 저 자매를 이 자매가 받지를 못하면 서로 내가 옳다고 나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버티면은 이건 연합될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만 이게 결합이 된다, 완전한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맞게 뼈대를 이룬 성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 돼요. 성도들이 연합이에요. 그 연합의 필수적인 게 뭐예요?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이 성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제 이 나무들을 이렇게 깎아서 두 나무들을 결합시켜서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제목이 나는 저렇게 잘려주고 싶지 않다고 고집하면 저런 모양으로 지어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톱질을 당하고 대피질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육신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워서 깨트려야만 하나님이 망치질을 할 때 저항 없이 그 망치질을 받을 수 있다고. 그죠? 대패질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깎여지고 형제도 깎여지고 나도 깎여지고 자매도 깎여지고 서로 깎여져서 딱 맞게 결합되어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딱 맞게 결합된 성전으로 설 수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너무나 자아가 강한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기를 원해. 그 전에 교회 안에요. 이게 아주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데 예배당을 예쁘게 써놓고서 예배당 카트를 무슨 색으로 할 거냐 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났다니까요. 어떤 색인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이래. 그만큼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뭐가 있어요. 자아가 육신이 그렇게 왕성한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성분이에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 목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목이 어떠하신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르시다면 나의 오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없이는 딱 맞게 결합되어진 성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고.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볼 때마다 현대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편안히 거하실 처소가 되지도 못하고 연합되어 있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의 새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회중으로서 함께 모이는 분리된 그리스도인 단위의 집합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결합된 일단의 무리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개별적인 단위로들만 평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체적인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우주적으로는 한 몸이에요. 그렇죠? one body야, one body. 한 몸이야, 한 몸. 물론 지역적으로는 얼마든지 떨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단체적으로 뭘 표현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한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그렇죠? 하나의 세 사람. 자, 에베소서에 나타난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표현이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신비를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이지 않는 줄처럼 매 페이지마다 꿰뚫어 흐르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 내내 한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신부를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완성된 교회,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서 그 신부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취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여기 한 처녀가 우주적인 몸인 교회잖아요. 지금 주님과 우리는 약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는 혼인하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이 단어 안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뭐예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이죠. 신랑의 주권적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녀로서 교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까 주연이가 왕이 오신다를 부르자고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순결함으로 자기를 예비하면서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노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절을 지켰던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부는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근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순결하게 예비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기에 신부인 교회도 영광스럽게 단장되어야 하는 거죠.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될 때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7 금 등잔대.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아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주의 날에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로 몸을 딱 돌이켰더니 말씀하신 분보다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7 등잔대였어요. 여러분, 7 금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본 7 등잔대는 바로 7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성소에 위치한 7가지가 달린 등잔대를 봅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의 줄기에서부터 갈라진 것인데, 양쪽에 3가지씩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3가지씩. 여기 등잔대가 이렇게 한 가지에서 올라온 7 금 등잔대가 성소를 밝히고 있죠. 이 등잔대는 하나의 줄기로부터 갈라진 것인데, 양쪽에 3개씩 가지고 있고 맨 위에 하나가 붙어 있어서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등잔대는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모습은 같을 거예요. 다만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한 개에서 모든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계시록의 7개의 등잔대는 각각의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각 교회는 주님 앞에 금 등잔대, 이 등잔대로 묘사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등잔대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한번 봐야 돼요. 한번 출애굽기 25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6절. 31절로 36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는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가지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있게 될 금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고 재질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그랬죠. 이 재료가 순금인 것은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성분으로만 건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의 것은 교회의 성분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육체의 의견과 재능, 심지어 천연적인 미덕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간의 성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둘째, 이 등잔대에 분명한 모양이 있죠? 꽃받침, 이런 가지, 여러분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와 같은 모양을 내려면 두들겨서 펴야 되죠. 그죠? 등잔대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줄기에서 이렇게 또 기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마다 7가지 하나하나마다 꽃 3개와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을 한번 내려고 이거 보통의 쇠공장이가 아니면 이런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을 두들겨서 쳐야 합니다. 금 등잔을 두들겨서 만들라는 것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생겨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자꾸 약화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사랑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복음이 점점 물탄 복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선명한 복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불타는 지옥이 영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점점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려면 2년 동안은 절대로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싫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부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가지고 무슨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더 영롱하게 빚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일부 방역에 대한 책임질 만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 교회 지도자가 반정부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배를 강행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해수욕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것,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했기 때문에 점점 이 대환란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신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더 영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자라려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합당하게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서 나오는 천연적인 의견과 성분들은 많은 경우 교회에 어두움이 될 뿐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천연적인, 육신적인 그런 성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이 등잔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등잔대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여기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빛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진리의 빛을 의미해요. 등잔의 목적이 뭐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아니 요새는 기름 없어도 전기로 다 빛을 밝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불을 밝히려면 빛을 내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었어야 돼. 우리 어렸을 때도 촛불도 귀하던 때니까 호롱불, 우리 모친님 아시겠네요. 그죠? 호롱불에다가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코가 시커매졌어요. 코를 풀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빛,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육신만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 어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장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이요 내용이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불순종과 분열을 거절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등잔대에도 교회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만약 이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등잔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죠. 내가 등잔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 지식은 줄줄줄 말하면서도 형제를 향하여 조금도 오래 참을 줄 모르고 거룩함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금 등잔대는 하나의 금덩이를 연하게 하여 가지로 이렇게 만듭니다. 교회도 이 신성한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 망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조성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금을 두들겨서 이런 모양을 내려면 망치하고 모루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망치는 뭐에 해당될까요? 십자가예요, 망치. 십자가. 모루는 정련하는 불. 계속 뜨겁게 해야만, 그죠? 계속 망치와 모루, 십자가와 정련하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7 금 등잔대 가운데 주님이 서 계세요. 주님께서 등잔대들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왜 그래요? 이 등잔대를 살피시고 이 등잔대들이 불이 잘 밝히는지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학 교수들이 철학자들이 잘난 척을 하지만 그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금 등잔대로 묘사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을 비추는 등잔불이라고 하십니다. 자, 등잔불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등잔대 위에 둡니다. 신자들은 세상이 주목하는 등잔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밝히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등잔대를 여러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등잔대가 환하게 빛을 내는가 하면 또 어떤 등잔대는 완전히 꺼져서 전혀 빛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등잔대들에게 보내어 다시 빛을 발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 나타나신 모습이 기이하죠? 그것은 이 등잔대들로 하여금 더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는 다시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핍박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너무나도 본래 주님의 설계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신적인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인본적인 교리가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점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7교회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주원이한테 물어볼게요. 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에 등대가 왜 있습니까? 빛을 밝혀줘야 배들이 오면서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단순히 등대지기의 일자리를 위해서 등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등대가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서 배는 깨지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등대는 배에게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바다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비춰야 할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위험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 보여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직 인간의 죄가 청산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등대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밝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등잔대를 꺼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을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을 맡은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는 불을 꺼버린 등대와 같고 심지가 꺼진 등잔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 금 등잔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13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이 그 7 금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기 위해 돌아보았는데 보인 것은 7 금 등잔대였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한가운데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 7 금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에 죽으셨다가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 실체, 실물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이었지 그룹이나 스랍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은 아무런 모습이나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환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림 때 육신을 입으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분의 옷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얼굴이 아니에요.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분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고 그 다음에 눈이고 그 다음에 발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순서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머리 먼저 봅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옷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은 서로를 볼 때 뭘 먼저 봐? 계급장을 먼저 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눈을 먼저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옷부터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말해도 그 당시 신자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은 두 종류였어요. 세속적으로는 왕이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슴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많은 보석을 달았죠? 그런데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언자들이나 대제사장이 입었던 복장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은 왕은 왕인데 어떤 큰 전쟁이나 행사에서 행차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이 계시가 주의 날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복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의 말씀만큼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 다시 등잔대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고난과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임무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안에 빛을 내지 못할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빛으로서 합당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용어들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세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비치는 등잔대임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 이러함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어두운 현실을 봅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감하지 않고 유부함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인의 신자들 안에도 혹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할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님의 빛 앞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빛으로서 기능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